할렐루야. 좀 비슷합니까? 예.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할렐루야 한마디에도 다들 목사님들의 특징이 들어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신 분이 계시고 할렐루야 하신 분도 계시고 할렐루야 하신 분도 계시는데 가장 멋진 것은 할렐루야. 설교를 많이 듣던 현장에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늦은 시간 호텔 문을 딱 열고 지치고 피곤한데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불 켜고 보았던 장면은 오키드 한 상에 이렇게 멋지게 꽃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너무 깜짝 놀라고 감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하고 감사하면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너무 꽃이 아름답고 너무 감동입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문자가 더 감동이더라고요. 당회장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그 말 딱 듣고 아내가 울더라고요. 한 7년, 라스베가스 9년 동안에 사역이 사실 우리 LA에서도 저 사역을 좀 했습니다만 또 라스베가스 상황이 외롭고 고단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있었지만 그 한 밤에 꽃 한 아름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다독거리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존경한 목사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서 그 한마디에 아내가 웬만하면 잘 안 울거든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부족한 종의 가정도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받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책임입니다. 인생을 잘 살았다 말하며 인생을 마침표 찍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인생을 복 있는 사람이라지 않겠습니까? 서로 인사 나눌 때 잘 사세요. 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인사들을 나누지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거지? 미국 여행을 끝내고 한국에 되돌아가는 여행객이 이제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뉴욕에 가야 한국에 가는 비행기가 있어서 한 시간 남짓한 비행기에 올라타서 도착할 시간만을 기다렸는데 2시간 30분이 지나도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기가 자욱한 것 때문에 공항에 내리지 못하는 탓이었어요. 공중에서 선회하면서 승객들한테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지만 그 방송은 오히려 불안을 야기시키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니 금방 내려야 될 비행기가 왜 내리지 못하지? 그러다가 목적지에 내리지 못하고 그 부근에 있었던 브래들리 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됩니다. 과학의 문명의 최고의 치인 것이 비행기고 그 안에서 경륜을 쌓았던 베테랑 기장도 짙은 난게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서 자랑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인 비행기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평생을 운전하였다라고 하는 그 기장도 안개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인간 생사화복이 구름 한 점, 안개 하나에 이슬비 하나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 운행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한 컵의 물이 30km 근방에 있는 모든 부분을 자욱하게 만들어서 안개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먼저 받아야 될 말씀은 겸손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하셨던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교회에도 어려움은 있어요. 불이 나서 예배당 전체가 다 탔습니다. 아주 까칠한 한 기자가 언제든지 달려와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며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다 없이 하신다며요. 다 지켜주신다며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어디 가셨기에 교회가 불탔습니까? 라고 했더니 무디 목사님 웃으면서 우리 교회가 좀 좁아서 하나님께서 크게 더 넓히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더 까칠하게 얘기해요. 아니 다 불탄 곳에 어디 금고가 있으세요? 새롭게 지을 만한 금고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옆에 끼고 있던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게 금고입니다.
이게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입니다.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걸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목사님이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통에 그곳에서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펀드레이징해서 결국 그 전보다 더 큰 교회를 지어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산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살기를 바라지만 진짜 잘 살고 세상을 뜨면서 나 잘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데 서부열민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부르실 때 나 잘 살다 왔습니다 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지혜롭게 가치 있게 살고자 노력은 하지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나 완전한 인생, 완성된 인생을 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기대는 하지만 그것에 미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한계란 말입니다. 인생의 여정은 광야에 길 없는 그곳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름을 내시고 불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기록되는 말씀 아닙니까? 인생론에 대해서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8명의 아내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한 명의 아내와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남자 성도님들 어떠세요? 녹록하신가요? 조금 말 많아졌다고 아침에 오면서 남자가 나이 드니까 말이 많아지더라. 그거 조심하란 말이죠. 2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밧세바에게서도 14번째 아들이 순번으로 따지면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리. 왕이 되더라도 어렵고 힘든 자리. 칼날 위에 정사를 꾸며야 되는, 정계를 이끌어가야 될 얼마나 어려운 위치겠어요. 죽음의 위기가 넘나드는 형제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왕 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정사의 구테타, 이 상황 가운데서 왕 돼서 나 좋다? 아니요. 그 형 아도나이의 행적을 보세요. 그 위에 있는 형들의 얘기들을 보세요. 그 너무나도 어렵게 힘들게 하는 그 눈길들을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앞으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올 한 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이게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일을 맡기도록 하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후배들에게 얘기하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체험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드려진 바 되었던 아들 이삭은요, 어떤 삶을 사는 동안에도 그 일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누군가 아웅다툼할 일이 있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그게 자기 거라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분을 내야 되겠습니까? 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삭은 어떻게, 오늘 현대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정 싸움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하는 방법을 보세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다음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 우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물 판다는 거, 이 라스베가스라는 지역도 보니까요, 이렇게 땅을 파서 물 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지형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에서 파면 물이 나온다? 장담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누구와 함께 불편한 관계를 갖지 않았던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을 지인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행정마다 100배로 복을 주셨어요. 100배로. 여러분, 기본이 100배입니다. 안 되면 60배, 정말 안 돼도 30배. 우리 교회가, 우리 열린문교회가, 서부열린문교회가 하면 100배 받는 복을 받길 바랍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맡기느냐?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3살 난 아이에게 불을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없죠. 믿지를 못해요. 얘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3살 난 아이에게는 불을 맡기지 못. 면허 없는 사람한테 운전을 맡길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 집을 맡겨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도 아니겠어요? 화분 하나를 맡기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자기 집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내게 맡겨라 하실 때는요, 아이고 못 맡기겠어요. 무슨 말이냐? 못 믿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을 갖고 주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3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볼까요? 한번 말씀을 시작. 맡긴다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거리란 뜻인데, 무거운 돌을 얼머지고 산 위까지 막 올라가다 너무 무거워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려놓으면 자동적으로 굴러가잖아요. 그 뜻입니다. 내 힘으로 지쳐 고단하고 힘으로 안 될 일들을 평가를 하고, 이건 안 되겠구나,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구나, 전폭적으로 내려놓는 작업, 이것이 바로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이루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앞에 모든 것을 맡겨두는 것, 이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최선을 다해 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결과와 일들을 주께 맡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맡기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구의 것을 돌보시느냐? 맡긴 자의 것을 돌보십니다.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을 만한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연하를 보면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옳다 생각한 거예요. 니네로 가라 하였더니 다시스로 결정한 거.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이미 와 있는 배를 타고 올라가서 유유자적하며 그렇게 여행하는 연하에게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끼는 불안이 있었겠지만 에이 내가 결정해 오라 라고 하는 그 아내의 삶,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았을 때 그의 삶의 결정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생은 되는 겁니다. 마켓에 유아용 카트가 있어요. 아이가 금방 달려 그 카트에 올라탔습니다. 너무 멋지게 드라이브를 합니다. 커브가 있으면 쫙 들고 우회전 좌회전 어느 데서 그 커브를 하기도 하고 또 스탑도 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멋지게 얘가 라이선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운전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아니 핸들을 왼쪽으로 트는데도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계속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보았더니 결국 그 멋진 페라리 유아용 차는 자기가 운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뒤에 아빠가 갈 때는 갈고 틀 때는 틀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카트에 올라타서 멋지게 드라이브를 해보인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뒤에서 운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잠언 기자는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100가지 결정, 100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계획이 다 성취되든가요? 어느 누구도요,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할 때 이것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업 시작할 때 나는 망해야지 라고 사업 시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학업할 때 아이들이 애초부터 나는 꼴등하겠다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꼴등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동차를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내 인생을 운전해 보겠다고 건방뗄 때가 많아요. 내가 할 때 하나님 조용히 계세요. 내가 운전할 때는 아무도 움직여서도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저를 보내신 것은 저에게도 위로를 하나님 주시게끔 보내셨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지혜의 모든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것은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남의 뿔을 잡고 막 흔들어댄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맡기는 것이. 여호와께 맡기라. 수영을 처음 하게 되면요, 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면 그냥 물에 자기 자신을 띄우게끔 맡기세요. 그러면 절대 못 맡기신 분요 꼬르륵 합니다. 제 아내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뭐 애를 들 사람이 없으니까 제 아내는요, 돈 주고 수영을 배웠어도 지금도 어려워합니다. 근데 얼마나 앞으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숨도 안 쉬고 가더라고요. 해서 너무 제가 수영을 잘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여기 끝에서 저기까지 그냥 가냐 그랬더니 숨 쉬는 것이 겁나대요. 숨 안 쉬고 가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지. 내가 추구하는 계획, 내 능력, 내 지식, 내 모든 것을 놓지 못해요. 해볼 대로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가지고 오는 인생. 그래서요,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봐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은 이렇듯 되어진다는. 인생 우리 모두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을 더 참혹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미 경험을 그 정도 했으면 조금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절대 고집하며 놓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알면서도 인생은 마치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놓지 않고 맡기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고난이 없는 잔잔한 파도 위에서는요, 품위 있게 믿음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배해요. 그러나 풍랑이 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운전대를 다시 잡습니다. 닷을 잡고 그리고 길을 움직이며 발버둥 쳐요. 어떻든 간에 조금 더 나아지면 절대 이제 쥐고 있었던 운전대를 놓지 않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는 거. 내려놨던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맡겼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 조금만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제는 놓지 못하는 태도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조용히 내려놓고 주님, 가든지 서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세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1절 말씀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하세요. 표준 세번역 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원래 뜻이. 우리가 계획은 많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결정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행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조금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될 이유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결정하신 하나님. 무엇이라고 결정합니까? 나는 너의 주가 되겠다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집 피우면 고집 피울수록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마음에 무엇인가 여러분 가진 직분이
나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걸머쥐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이것이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미 결정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요, 하나님 앞에 결정당할 이유가 있나요? 조건이 되어집니까? 이미 나이는 나이대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정의 내력은 보면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그 선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상단지를 만들었던 그 조상의 가업이 있었던 사람. 누가 보아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기로 결정했다. 너는 내 자손이 되고 내가 민족의 대표가 되겠다 결정하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를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잘 되게끔 하시기 위하여 결정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온갖 것을 쓰임을 받지만 그러나 악한 날에 악한 것도 쓰임받게 된다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도 창조 저것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맡기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서부열림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맡긴다를 좀 쉽게 표현하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게서 1등이십니다. SNS에 올라온 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3등이라는 글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이에요. 2등은 해야 할 일이에요. 3등은 그때 가서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일이에요. 급한 일 가운데서도요, 무슨 일이 터지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힘대로 한번 해보고 그러다 주위 있는 사람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거리적으로도 보면 내가 먼저예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2등이에요. 또 어느 때는 강아지도 있겠죠. 3등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언제나 1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단해졌을 때, 사람들이 찾지 않았을 때, 다 외면하고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은 먼저 찾는 분, 먼저 찾는 이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3등이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1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되짚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너희가 나를 1등으로 그 자리에 놓을 수 없니? 네 마음의 왕 자리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좀 1등으로 올려놓을 수 없니? 좀 그러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내가 경영하는 것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좀 바꿀 수 없겠니? 그 자리를 내게 조금만 양보할 수 없겠니? 내가 해보겠다니까, 내가 좀 만들어주겠다니까, 내게 복을 주겠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사정하고 계시는 것, 그럴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인생을 주께 맡기라. 9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있는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조용히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불편하면 답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몇 등이신가요? 조용히 대답해 보세요. 진짜로, 양심으로,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은 내게 몇 등이십니까? 우리가 맡긴다는 부분은요, 길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다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길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 주시면 그 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내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이미 차에 올랐다면 그 걸머지고 있었던 짐도 내려놓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염려를 나만 고민하지 않고 그걸 내려놓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원수 있는 그것도요, 하나님 안 돼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에서 형을 향하여서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원수 갚는 것까지도 주께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더 한 가지 더 무엇을 맡게 되느냐? 기도하고 나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올 한 해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그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